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머리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봤던 분들이 또 오시니까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이제 우리 도반이 돼서 같이 이렇게 수행해 가는 도반이죠. 스님들은 이제 출가보살이라 하고 제가자는 제가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보살이라는 것은 수행자라는 소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입문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다 들은 말씀인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원래 예전에 다 뻔히 아는 소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이렇게 마음이 돼야 공부가 이제 비로소 이게 제대로 시작이 되거든요. 항상 이제 공부는 안다는 것에서 걸려서 공부가 안 되고 또 모른다는 데 또 걸려서 공부가 안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똑같아요. 안다는 것도 잘못이고 모른다는 것도 잘못이지. 아는 것은 안다는 것 때문에 공부가 거기서 막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른다는 것은 아유 저건 난 몰라 하면서 거기서 막혀가지고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몰라도 모르는 게 아니고 또 현재의식이 다 모르니까 안다는 것도 안 맞지. 두 가지 마음을 둘 다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입문 서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이 책이 예전에는 이 책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강의를 일상 속의 수행이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입문자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구어체로 그대로 그냥 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읽기도 수월하게 읽어질 거예요,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알고 보면은 또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알고 보면 어록에서 다루는 문제하고 같아요. 그 기준이 같은 기준에서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어록을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러는데 이거는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알면은 그 어록에 있는 말씀하신 선지식이 하신 말씀도 뭔 소리인지 다 알게 돼요.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쉽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근데 또 읽기는 평이하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에 떨어져 있지 마라. 그 다음에 모른다는 것에 떨어져 있지 마라. 알고 모르고를 다 놓고 그냥 봐봐라 한번.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체험도 되고 깨닫게도 될 겁니다. 깨닫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정견만 서면은, 바른 안목만 서면은 깨닫는 것은 그냥 단숨에 깨닫거든요. 도노라. 그래서 도노라고 그러죠. 깨닫는 것은 도노라고 하거든요. 몰락돈자, 깨달을 노자. 그냥 단숨에 깨닫는 거거든요. 길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안목이 분명해야 되거든. 바른 안목에 서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바른 안목은 자기 마음에 달렸거든요. 바른 안목이 이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지극한 그 진심, 진심에 있죠. 성심, 성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을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지금 이게 사실은 공부거든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진심을 끄집어내고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일상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구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구쪽 한번 펴보십시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9페이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예계하고 이제 이게 마음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가. 알고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정성스러운 마음만 끄집어내면 깨닫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 소리거든요. 이제 이와 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참다운 마음, 진심이 끄집어낼 수 있고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을 여기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게 되거든. 깨달음도 사실 자기가 깨닫는 거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도를. 공부는 빠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거든요. 초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할 때 공부 모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 뭔가 하여간 그 시간에 뭐 딴 일이 생기거든. 아주 중요한 일이,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 중요한 일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다리가 부러졌어도 기어서라도 와라. 그 소리가 뭐야? 그 시간을 지켜야 돼. 아이, 오늘 하루 정도 빠져서 괜찮겠지 뭐. 안 돼요. 뭔 일이었어도 해야 됩니다. 한번 결정된 것은 무슨 일이었어도 하려고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느냐? 그 정성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이거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다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중생들이 있거든요. 몸과 마음 속에. 육도 구류 중생들이 이 속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 중생들을 다 건지려면은 내 한 생각이 부모가 돼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어쩔 때는 했다 안 했다, 거짓말했다, 속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죠. 제일 무서운 것이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잖아. 자기 안에 중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자기 멋대로 그냥 했다 안 했다 하고 그냥 지켰다 안 지켰다 하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여기 중생들도 다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럼 공부는 끝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지 마라.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나머지를 하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것만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지.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은 이 공부거든요. 제일 중요한 일이죠. 생사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근데 가장 중심을 잡아놓고 나머지를 다 하시라는 거야. 그 중에 이제 공부해서 내가 시간을 빼먹지 마라. 공부 모임에 빠지거나 공부할 시간에 빼먹지 마라. 초심자에게는 수업에 빠지지 않는 이것이 용맹정진입니다. 우리 용맹정진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용맹정진 부르짖는데 일상에서 자기가 하는 것, 정해놓은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이게 용맹정진이거든. 그래야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는 적어도 이 정도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시절 인연이 빠르거나 늦을 뿐이지 반드시 견성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거든. 조금 늦고 빠를 뿐이지 반드시 한다 이 소리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정했으니까 1년이면 1년, 몇 년이면 정해놓고 이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됩니다. 그게 자기하고 약속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중생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거든. 여러분 자식들이 제일 무섭잖아. 제일 좋아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존재가 자식이거든. 그들이 잘 끌고 가요. 잘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잘 돼야 되거든. 내가 잘 되지 않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자기가 바른 안목에 서야 그들이 다 바른 안목에 서서 바르게 걸어가서 바르게 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작게 따지면 여기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자식과 같아요.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되거든요. 이 속에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악마 같은 마음이 올라오면 이것은 버릴까? 자식을 10명은 낳았는데 그 중에 5명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5명은 마음에 들어. 5명만 거둬 키우고 나머지는 버릴까?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욱더 마음이 쓰이는 거야. 모자란 놈이. 그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들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가야지 반드시 이걸 건져야지 내가 건져지는 거거든요. 이 중생들이 건져져야 내가 건져지는 거잖아. 그걸 갖다 버리면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위와 말과 행과 뜻을 조심해라. 살얼음판 걸어가듯이 걸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스러운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법답게 해야 되겠지. 법답게 하고, 이게 말과 행과 뜻,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딱 서면은 정견이 섰다. 정견이 서면은 깨닫게 되거든. 도노하거든요. 이건 성인들이 다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성인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월세 일상 속에서 수행이거든요. 일상, 우리 삶.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초심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 닦는 것이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생각을 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공부는 그 순수한 마음 자세에 달렸습니다. 이 마음만 되면은 공부는 저절로 일사천리입니다.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려고 발버둥 안 쳐도 돼.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왜냐면 진리답게 법답게 마음을 쓰기 때문에 법다운 것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피드백이 분명하거든요. 이게 그냥 두립뭉실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문은 자주 들어야 한다. 법문. 10조 보면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나요?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묻습니다. 저한테. 그때마다 이제 법문을 자주 들으십시오. 얘기하거든요. 성인들의 법문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기에게 자주 들려주고 보여주면 바로 그 시간이 계속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공부 길이고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공부잖아요. 우리 불교는 지혜 종교입니다. 바른 안목, 지혜 종교거든요. 거기서 이제 작용되는 것이 자비로 작용하지. 왜냐하면 불안이게 작용하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불이법,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아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남녀가 둘이 아니고 전부 사실은 이것이거든요. 뭘 깨닫느냐? 연기법을 깨닫는 겁니다. 둘이 아닌 둘이 불이법을 깨닫거든요. 둘 아니게 실천하는 것이 이름을 하여 이제 자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항상 깨닫는 것이 둘 아니게 이렇게 둘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기려면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예요? 문사수 그러거든. 문해, 사해, 수해 그러거든요. 삼해라고 하죠. 삼해. 석삼자에다가 지혜해자. 지혜는 이 세 가지로 생기는 겁니다. 문, 자주 들을 문자거든. 자주 들어라. 뭘? 성인의 법문을. 그러니까 자주 듣게 되면은 바른 안목이 생기잖아.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생겨야 이게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이게 팔정도가 돌아가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있잖아요. 그게 바르게 밝게 뭐 똑같은 소리죠. 밝게 보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그게 지금 정견, 팔정도의 법륜, 수레바퀴가 굴러간다고 그러잖아. 우리 삶입니다. 법답게
걸음걸음이 법답다 이 소리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바르다는 소리죠.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해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절에 오면은 성인의 법문을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뭐 딴 얘기 안 하죠. 여기 와서 뭐 세상 잡사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성인의 법문을 가지고 맨날 그냥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량이죠. 도 닦는 곳. 그러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성인의 법문을 들은 것에 의지해서 우리 삶을 비추어 보니까 생각을 할까요? 사유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가오는 경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깊이 사유를 해야 그 문제하고 성인의 법문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거든. 매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알거든요.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다 나았는데 된통 걸렸어. 약을 먹으니까 지금 입이 말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문 자주 들어라. 깊이 사유해라. 자기가 아는 만큼 한번 실천해 봐라. 삶 속에서. 이게 문사수거든요. 문해. 그러면 문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해. 사유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을 견성하게 됩니다. 깨달아서. 그러면 그걸 견성한 그 안목을 가지고 낱낱이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검증을 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 지혜가 아주 자주 들어서 얻어진 지혜하고 그러면 안목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바로 이 길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죠. 그 다음에 사해가 되면은 깊이 사유하면은 거기서 체험을 하거든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깨달았다 해서 아는 게 뭡니까? 그냥 본 거지. 견성이라는 것이 마조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게 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러거든요. 오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조록에. 우리 지금 참선반 마조록 강의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성문은, 소리 성자 들으면 법문을 자주 듣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죠. 성문은 귀로서 소리를 들어서 견성하는 거야. 그것도 견성입니다. 나도 지금 그거 보기 전에는 견성은 그냥 눈으로만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성인이 마조스님 큰 선지식이 성문도 소리를 듣고 견성한다고 써 있어. 말도 참 좋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아주 신박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내가 여지껏 못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견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이고 진짜 믿어지면은 그 자리가 견성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견성자리요. 성인이 말씀해 놓으셨잖아. 마조 스님께서.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 편이. 나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 확연히 보는 것만, 이것만 견성인 줄 알았지. 근데 소리를 듣고 견성한다는 말 아주 표현이 너무, 그거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신박한 표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나서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도. 그것을 견성짜리거든.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잖아요. 생사가 둘이 아닌 거야, 본래. 생사라는 게 둘이야. 생이 없으면 사가 없고, 그런 얘기 하죠. 연기법으로. 근데 이건 이론이잖아. 우리가 한 생각 올라오면 벌써 생사가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생사, 어느 날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믿어져서 진짜 받아들이면은 어느 때 문득 생사가 그냥 둘이 아닌 것을 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사실이네 이런 거지. 이제 진짜구나. 이건 이론을 떠나서 그냥 사실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것은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내가 옛날에 손과 동생이 죽었다고, 내가 그때 출가하고 1년 정도 됐을 때야.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해중이지. 20대 후반이니까. 이 29에 출가했으니까 내가. 그래갖고 이제 한 30 됐을 때, 1년 됐으니까 30 됐을 때겠지. 동생이 이제, 손과 동생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유, 뭐, 가서 뭐 하나?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충북 음성 거기에 있었거든요. 충청북도 음성.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청주까지 가고, 청주에서 대전 가서, 대전에서 광주 가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있으니까. 근데 차를 계속 이제 버스가 이제 갈아타고 하는데, 충북 음성 거기 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표를 끊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뭐 곧바로 오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고 이제 터미널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냥 생사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걸 그냥 여실히 그냥 봐버렸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사가 그냥 이렇게 여기 손바닥에 앞뒷면과 같아. 이렇게 있어. 손 들었다 하면 생사가 같이 들어오지. 지금은 생이고 나중에 사가 아니에요. 그걸 그냥 이론으로는 우리가 그렇겠거니 하고 맨날 배우잖아. 불생불멸, 뭐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서도. 그거지. 근데 어때요? 그냥 그대로 봐버리니까 진짜네. 성인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확연히 그냥 봐버린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전혀 모르잖아. 자기가 그러면 생사가 둘이 아니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하는 행위들이 우스운 거지. 그냥 내가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면 그게 보이니까 그냥 이제 저절로 그냥 속으로 킥킥킥 웃음이 나오는 거지. 참느라고 웃음을. 하도 우스워.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너무 우스운 거야.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중이 약간 조금 돌았나 보다. 이제 살짝 돌았나? 맨날 보고 막 킥킥킥 웃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 생사가 둘이 아닌 그것을 보니까 그 하는 행동들이 너무 우스운 거야.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지 뭐.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살짝 이렇게 돈 거지 뭐. 내내 그렇게 갔다니까요. 음성터미널에서 한참 앉아 있었지.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니까 청주터미널 가서 또 거기서 버스도 갈아타고 대전 가서 대전에서도 갈아타서 광주 갔지. 내내 아주 고역이더라고. 그거 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이제 눈으로 그냥 이렇게 견성한다는 소리가 이제 눈으로 그냥 확연히 봐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사실 이제 성품을 눈으로 견성했지. 그전에도 행자 때 내가 얘기했잖아. 행자 때 처음 출가해서 행자 때 처음 견성했었다고. 어느 날 절을 하는데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야 그냥. 그걸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그냥.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절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네. 그걸 그냥 이렇게 봐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걸 보고 여기서 이제 맞았으면 보살은 눈으로 견성하고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사수, 자주 들어라 법문을. 그러면 이제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게 돼. 그게 깊어지면은 눈으로 견성하는 거야. 그게 더 깊어지면은 자기 삶 속에서 온통 그냥 진리를 보는 거지. 그래서 신, 해, 행, 정. 이게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가 너무 잘 시설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부지런히 법문을 자주 들으시라. 이거야. 참 귀가 달아지게 들으십시오. 그냥 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법문을, 더군다나 이제 선법문을 들으면 더 좋지. 막 이렇게 이론으로 막 따지는 거, 이거는 점점 분별만 더 커지거든. 아르마리만 더 생기고. 그러니까 선법문을 자주 들으시라 이 소리야. 그러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내가 맛을 보게 돼요. 아, 이것이었네.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현상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체험을 그렇게 했을까 많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니까,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니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특별한 비방이 있고 비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법문에 젖어 있으면 자기 안의 세포들이 법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생심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중생심이 끝없이 나오잖아요. 그냥 분별심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자주 들으면 그 법문 듣는 순간은 중생심이 멈추거든. 두 가지는 못하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법문을 자주 들으시라 이 소리요. 멀리서 오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요새는 녹음기도 있고 좋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다 법문 있고. 자주 그냥 그 시간 내내 공부하면서 오는 거죠. 멀리서 오면은 그 시간 내내 이렇게 귀에다 꽂고 가만히 이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오시라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 내내 공부 시간이야. 정진이지 뭐.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꼭 가야 법문 들었는데 이제는
워낙 이제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녹음된 법문을 공부의 방편으로 써도 좋습니다. 차를 타거나 걸으면서도 들으십시오. 한 구절 읽고 가슴으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게 생겨요. 내가 이 구절을 참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오하이오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혼자, 그때 그 시절이 참 돌아보면 참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는 어록을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딱 한 챕터 정도 읽고는, 한 줄만 읽고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야, 너 진짜 이거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너 진짜 이거 알고 있어? 아는 소리야? 그럼 모르는 거야. 안다고 자신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아니면 차 마시면서, 아니면 나가서 풀 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뜻이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그 진정한 뜻이.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놓고 또 읽고 또 참고하고 읽고 또 참고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거든요. 깊어지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면서 막 맨날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깊이 참고해라. 생각해봐라. 진짜 너가 이 구절을 알고 있어? 그럼 알기가 어려워, 이게.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걸 알면 뭐 성인이게? 다 알면 성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깊이 참고할 수밖에 없지.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산책하고 걸으면서 이렇게 밥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밥하고 요리하면서도 그 법문에 항상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느 때 내가 그만큼 됐을 때 거기서 그 경계를 쫓아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떠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를 쫓아서 그 깊은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좋은 시절이었다, 이 생각을 해. 그때가 내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니까, 그때가. 혼자 항상 있었어요. 거기선 이렇게 신도들이 별로 오지도 않으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 일요일 날만 딱 왔다가 한 법회 보고는 전부 다 휙 가버리거든요. 그럼 또 정막강산이야.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거기서는 맨날 내가 동물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살아가. 뱀들. 거기 뱀이 많았어. 그 다음에 너구리, 라쿤, 고양이, 까마귀, 새들, 꽃들, 얘들 보면서 같이 맨날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걔들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지. 근데 다 이렇게 통하더라고. 걔네들이 다 법문해요.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뱀들이 가르쳐 주고, 라쿤이, 고양이가 나한테 법문하고, 쥐가 나한테 법문하고, 다 쥐도, 예전에 거기 있을 때도 쥐 얘기 내가 안 했죠. 그때 이제 그런 거야. 어느 날 이제 저렇게 있는데 어떤 학생이 주중에 안 오는데 와가지고 법당에 가서 참배하고 나한테 이제 와서 오는데, 스님, 저기 법당에
쥐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래. 그래? 한번 가봤더니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쥐 한 마리가. 근데 내가 방석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방석 상단하고 이렇게 이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너무 붙여놓으면 상단에 머리 부딪히면서 절하면서 머리 부딪히니까 좀 띄워놓고 절을 깔아놓잖아요. 아무도 안 오니까 맨날 깔아놓거든 거기다. 근데 바로 방석 정 중앙에 딱 그 중간에 요렇게 하고 죽었어. 절하면서. 근데 무슨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이게 털도 그냥 여기가 자르르 해.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래갖고 그 학생 소리가 그래. 하프 스마일링 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네. 하프 스마일링 하고 죽었네.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내가 그런 거야. 야, 너는 참 네가 나보다 낫다. 지 마음대로 몸 벗었잖아. 나는 내 마음대로 몸을 못 벗잖아. 네가 나보다 낫지. 그러면서 이제 감히 쥐새끼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주님. 그래서 잘 두 손으로 잘 모셔가지고 이렇게 다 가가지고 뒷뜰에다 딱 묻어놨거든. 묻어놓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딱 팔짱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묻어놓은 자리를 이렇게 유리가 큰 유리가 이렇게 한 8장 정도 이렇게 쭉 있었던 바깥에 베란다 안에 저쪽은 계곡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근데 너는 지금 어디가 있니? 하고 내가 물었거든요. 쳐다보면서 그 묻어놓은 자리를 보면서 넌 근데 지금 어디가 있니? 하고 물으니까 그 묻어놓은 그 자리에서 새파란 불빛이 하늘로 그냥 솟구치더라고 이렇게. 거짓말 같은 사실이야. 거짓말해서 먹었어. 실제로 깜짝 놀랐다니까. 너는 지금 어디가 있니? 하고 묻는 무릎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로 그냥 새파란 불빛이 그냥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라니까. 그러네. 걔네들이 공부 가르치잖아, 나. 다 그게 법문이거든. 거기서 있을 때는 그런 동물들하고 그런 곤충들, 개미들, 뭐 이런 애들하고 맨날 그냥 뱀들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류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좋아. 근데 그때 맨날 내가 법문을 들었거든요. 법문을 맨날 그냥 공양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나 혼자 밥해 먹으니까 하루에 3때 밥을 해 먹었다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전기밥솥에 있었으면 좋은데 그때는 요만한 하나짜리 솥을 양은 솥을 사갔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가스불로 해서 불 해가지고 밥을 항상 한 그릇 이상 하면 남으니까 한 그릇만 딱 되게 해서 그걸 하루에 3번 밥을 해 먹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3번 애부라 하고 3번 밥해 먹고 그렇게 하루 잘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외롭다 뭐 괴롭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거 살기 바쁘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런 겨를이 없어. 외롭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밥을 해놓고 이제 서서히 뜸을 오래 들여서 하면은 밥이 아주 잘 되지요. 뜸을 오래 들이거든. 그래가지고 해서 밥을 먹으면 아주 그냥 밥이 잘 되죠. 밑에는 이제 누룽지도 싹 있고, 그럼 누룽지까지 싹 물로 해서 끓여서 먹고 딱 아주 좋죠. 한 그릇.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을 오로지 공부에 온통 그냥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야. 세월이 가든지 말든지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삶이 불만이 없는 거야. 그냥 외롭다 뭐 아이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도 너무 좋지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지. 공부라는 게 토굴에서 사는 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야 토굴에서 살지. 그냥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굴에서 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산 사람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사는 곳이에서 따라서. 그래서 법문에 오로지 그냥 법문을 맨날 들었어요. 나는 그때. 밥 해놓고 법문 듣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집에서도 법문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러면 의식이 바뀝니다. 시간을 따라서 따로 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하세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아주 공부에 젖어서 이렇게 여기서 요새는 이제 그거 듣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이어폰으로 해서 딱 듣고 이렇게 오면은 그 시간이 집에서 출발하기 벌써 출발할 때부터 이제 공부에 온통 이렇게 정진하는 시간이거든요. 조금도 틈이 없죠. 따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이거 빨리 마치고 공부해야지. 그럼 그거 하는 것은 뭔데? 그것도 공부잖아. 우리 삶.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빨리 일상적인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서 참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밥을 할 때에도 밥을 하는 이 일 또한 돛 닦는 일이라고 여기면 날마다 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공부가 절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내가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걸른 적. 혼자 살았지만 혼자 한 2년 반을 살았거든요. 혼자. 근데 한 번도 밥을 내가 귀찮아서 밥 안 해본 적이 없어. 왜냐? 수행이기 때문에. 돛 닦는 일이기 때문에. 돛 닦는 것을 거르나? 그러니까 밥에 먹는 것도 돛 닦는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돛 닦는 일이고, 풀 뽑는 것도 돛 닦는 일이고, 전부 돛 닦는 일이잖아. 그렇게 그걸 걸러서 이거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낼 틈이 없는 거지. 우리 삶이 그냥 돛 닦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있잖아요. 응? 맨날 그냥 되풀이 되는 일을 가지고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야. 돛 닦는 일이 무슨 지겨운 일이 있습니까? 일상도 지겨운 줄 모르게 됩니다. 결국 공부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으니 가족들과 화합하게 지냅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하면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이 소리입니다. 타다지 말라는 소리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병고가 닥쳐도 이게 돛 닦는 일이야 그러면은 그게 돛 닦는 일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선원에서도 어떤 보살님이 있는데 아주 그냥 오랫동안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큰 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주 힘들었거든요. 근데 워낙 성품이
긍정적이고 또 그 전에 공부 체험을 제법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당신이 은퇴하면은, 나는 온통 이제 그냥 절에서 살고 저기 이제 열전지 가서 살고 뭐 그런 생각으로 아주 꿈에 부풀었는데 탁 아파버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잘 나오시는 건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아주 죽여주는 그 경계잖아요. 최악의 경계지 뭐. 그거를 공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좀 깊어져 버렸더라고. 그 사이에. 깊어져 가지고 스님 옛날에도 여러 번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래요.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듣고 감사하더라고. 그때 보통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병고가 나한테 닥쳐가지고 내가 뭘 어쨌는데 절에 열심히 봉사하고 보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만약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아주 깊어졌더라고. 아,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없는 거야.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만한 아주 넘어가기 어려운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의 고비.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가거든. 넘어가기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이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그런 일도 없을 거인데 이제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죠, 사실은. 근데 그걸 통해서 마음이 아주 깊어져 버렸더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계가 닥치면은 그 경계를 탓하거나 힘들어 하지 필요가 없어요. 힘들긴 힘들지. 경계가 닥치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탓하고 이게 공부다. 이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거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 한다고 하잖아요. 백척간도에서 그냥 한 걸음 내 디드만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 한순간에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쪽 보면은 개념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불자들이 절에 오래 다녀도 누가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 하거든.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에서 생각과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 성인들이 법문이 사실은 전부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법답게 정리를 개념 정리를 착착착 해놨어, 전부 다. 육조단경도 그렇고, 조사어록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삶하고 사실 밀접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연결할 줄을 몰라. 왜냐하면 그것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또 다른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하고 그냥 같이 밀접하게 같이 굴릴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은 것은 많은데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처체에 걸리는 거야, 그냥. 이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법문은 많이 들어가서 들은 것은 머리에 잔뜩 이고 있는데 자기 삶하고 그냥 밀접하게 굴릴 줄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리 휩쓸리고 저 말 들으면 저리 휩쓸리면서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좋은 법문이라고 이것저것 다 들으면 더 혼란스럽거든요. 먼저 마음에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정돈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이게 개념 정리를 정리 정돈을 자기 자성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비유를 들면은 이제 한 어린애 7살 배기 어린애 보고 좀 치워라 그러면 다 치우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우거든요. 이게 엄마가 와서 보면은 하나도 안 치웠죠. 그러잖아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치우는 겁니다.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잖아. 어린애라면 부모한테 묻는 거야. 묻고 이거는 어디다 놔? 여기다 놔. 그러면 여기다 놓고. 이거는 어디다 놓을까? 그러면 저기다 놔. 그러면 저기다 놓고. 이게 부모한테 항상 물어버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다 놓고 저것은 저기다 놓는 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지혜가 자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 부모한테 물어야 생기지. 그러니까 부모는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모에게 물어라. 그걸 보고 참구한다는 소리거든. 참구해서 물어라. 그럼 일상에서 닥치는 모든 경계도 마찬가지죠. 다가오면은 벌써 자기 아르마리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일단 물어. 여기다 물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답이 잘 안 나오지. 왜냐하면 내가 귀가 막혀가지고 잘 안 들려. 코가 막혀서 안 들려. 눈이 막혀서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은 그 무명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꽉 갇혀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부모는 항상 대답을 해주거든. 사실 잘 몰라요. 대답해주는데 내가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거든. 눈이 막혀서 안 보이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다 놓게 되면은 그 눈이 막혔던 눈이 이렇게 열리고, 귀가 막혔던 귀가 열리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자성의 부처가 하는 말이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 그랬죠. 자기 안에 부처를 의지해라. 여기 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라. 그래서 법문을 자주 듣고 자기 자성을 의지하고 그러면 저절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들리고 보이고 그러죠. 그럼 열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열애가 항상 법문하는데 내가 못 듣고 있거든. 들으려면 그래서 전부 이렇게 법문을 자주 듣고 개념 정리를 이렇게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개념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경계가 닥치면은 그 경계를 대적하는 것이 누가 대적하냐면 지금은 업식을 대적하거든요. 근데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은 그 경계를 대적하는 것이 업식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법문이 딱 나가서 대적해요. 그 경계를 대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서 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성자 들을 문자. 그쯤은 돼야 성문. 수행의 첫 단계가 성문입니다. 사실은. 가장 맨 첫 걸음이 그겁니다. 성문이거든요. 법문을 자주 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지혜가 생겨서 그 경계를 법문이 대적을 딱 하게 앞장서서 나가거든요. 내 마음이, 내 업식이 그냥 탁, 예전에는 무조건 자기 업식대로 나가잖아요. 자기 깜냥대로 전부 살잖아요. 그 깜냥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업식대로 사는 거거든. 그거를 여기다 맡기고 항상 거기다 묻고 그러버리 하면은 나중에 법문이 앞장서서 딱 그 경계를 뒤져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둠을 해결할 때는 밝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어둠이 어둠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 업식이 업식을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놔라. 그러려면 또 법문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가슴으로 생각하고 참고하라. 법문을 듣거나 수업을 마친 뒤에 좌선을 하기도 합니다. 좌선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날 배운 것을 정리하며 사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가 한 법문을 고요한 숲에서 사유하고 깊이 되새겨보라 그랬거든요. 전정 사유하라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나면 조용한 곳에서 전정 사유, 깊이 사유해봐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혼자 앉아,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서 고요히 법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구입니다. 정진하는데 용맹정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가십시오. 그러다가 경계가 닥치면 경계다 하고 알아차리는 것, 또 깊이 참고하여 무심자리에 놓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미리 읽어보고 오면은 좋겠어요. 읽어보고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시라는 거야. 그냥 글만 읽지 말고 자기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읽어보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조금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은 공부가 좀 생동감이 있어. 실감이 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스님이 하는 소리를 그냥 맨날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맨날 수동적이 돼. 공부는 수동적이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지 공부가 되지. 저 스님이 얘기를 해도 저 스님의 법문이, 말이 자기 말이 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항상 임재 스님이 얘기하는 수처작주, 항상 주인으로 살아야 돼.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거든요. 항상 객으로 살면은 맨날 끌려다녀. 경계에 맨날 끌려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마음 자세만 딱 갖춰지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하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버리거든요. 공부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용맹전지 머리띠를 하고 그냥 이를 딱딱 부딪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살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쭉 이어지거든요.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